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교회로 모여 말씀을 대하게 되어서 진실로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오늘은 신앙 고백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신다라고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말씀하세요. 구약에서도 또 신약에서도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 자리에 있는 자리로 그 포지션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는 내 안에 주인이 누구인가. 그래서 그 주인이 하시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이 항상 있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회개는 바로 내가 이런 마음을 갖기 원하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합하였는데 시편 139편 23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시편 139편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나를 살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돋보기로 또는 현미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샅샅이 살펴서 내 마음을 아시는데 나를 시험하셔서 내가 정말로 이 일을 응답받기 원하는 것, 이 일에 성공하기 원하는 것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내 욕망을 위한 것인지 알게 알아주시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기의 왕좌에 올라서 백향목 궁전에 있지만 하나님의 천막은 모세 때부터 지은 그 텐트에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사람. 그러므로 여호와의 법궤를 찾기 위하여서 밤낮 찾고 다니고 내가 침상에 들지 않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였던 사람. 그와 같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살펴주시도록 얼마나 정한 마음인지 얼마나 거짓된지 또 얼마나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지 그게 중요하다 했어요. 이제 이와 같이 그런 마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늘 16장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6개월 정도 남았든지 아니면 1년 정도 남은 시점, 그러니까 3분의 2가 지나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한 그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의 종반전을 가는 그런 위치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저 가이사랴 빌립보 또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예레미야 그 사람은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하죠. 또 세례 요한 능력으로, 또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살려고 했던 사람. 예수님의 이 공생의 후반전에 주님이 데리고 가시는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전에 그 출발점들로 주님이 저 북쪽으로 헤르몬산까지 한번 올라가셨다가 내려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올라가는 길,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북편에 가버나움이 있고 벳세다가 있는데 벳세다에서부터 북쪽으로 저 헤르몬산까지 약 40km 정도 되는 그 위치에 이
빌립보 가이사라가 있어요. 가이사라 하는 도시가 또 하나 있잖아요. 헤롯 대왕이 지중해 연안에 세워놨던 가이사라 시저의 이름으로 했던 도시가 있는데 헤롯 대왕이 세운 것이고, 그 헤롯의 아들 빌립이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하여서 이 빌립보에 가이사라를 세웠는데, 그 서쪽에 있는 지중해 가이사라와 같은 이름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자기 이름과 또 황제의 이름, 그러니까 왕과 황제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 가이사라 또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인데, 그곳의 옛날 이름은 바니아스라고 하는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파네아스라고 하는 그 구약의 지명이고 원래 이름이고, 신약에서 지금도 바니아스라 그렇게 불리고 있는데, 그곳은 과거에 라이스라고 하는 단지파가 가서 개척한 그 지역이고, 그리고 그곳은 목동의 신 판을 섬기는 그런 신이었고, 또 황제의 가이사라를 위하여서 신전을 세워놓은 곳이었고, 그래서 우상 숭배가 아주 강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아주 먼 저 북쪽에 이방 땅과 같은 그곳, 또 황제 숭배와 또 우상 숭배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경건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우리는 대답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뉴욕 한복판에서 또 저 오지에서 또 아니면은 아무도 그 모든 우상과 모든 또 환경들이 좋지 않은 전쟁터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제 사람들 이야기 말고 예수님 스스로가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내용이에요.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하기를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 말고 너희는 이제까지 2년이 넘도록 나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함께하였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수위가 달라지는 것이고 인생의 믿음의 그 분량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그 부분만 되어 있고, 여기서 베드로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는 죽은 우상들을 섬기는 곳이잖아요. 죽어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장소, 우상은 죽었다,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이고, 참 살아계신 분은 오직 이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베드로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그 말이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자, 우리의 복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고백하는 것이 복이 있는데,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예수님을 또 주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지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아무리 해도 공부한다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고 그래요.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버지가 주신 지혜요, 성령이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신 그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지혜인지 이제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은
바른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제자들 말고 여러분에게 이제 묻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의 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신앙의, 내 인생의, 영혼의 모든 것 되십니다. 믿음의 시작과 완성이 되어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므로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 자에게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가, 18절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페트로스죠. 내가 이 반석 위에,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해서 이 예수님이 이 고백 위에 베드로라고 하는 자에게, 남성이죠, 페트로스라고 하는 자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페트라는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이 페트라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아주 큰 암석, 사람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그 엄청난 그런 자연적인 그런 암석을 페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베드로, 페트로스는 거기서 쪼개져 나온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것을 페트로스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성이 달라요. 베드로 남성 명사와 페트라 반석은 여성 명사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만 이 16장 18절에 또 18장 17절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복음서에서 오직 이 마태복음에서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원래의 의미는 하데스 문, 지옥의 문이에요.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지옥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데스의 그런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이 천국 열쇠 때문에 이 가톨릭이 교황의 제도로 그렇게 베드로를 천국 열쇠를 첫 번째 받아든 그런 일대 교황으로 자기들이 추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만 줬다라는 것이 절대 아니고, 또 베드로에게서부터 시작해서 교황들에게 순서적으로 그렇게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은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중요성도 분명히 압니다. 베드로를 통하여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면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확산되게 되었고 시작된 것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또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가정, 이방인이죠,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이 베드로가 설교함으로써 그 이방인의 교회의 문들이 활짝 열린 것도, 천국 열쇠를 사용한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이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주님을 고백한 자들이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매일,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베드로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땅에서 하면 하늘에서도 풀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야. 그러니까 땅과 하늘의 연결을 하는 이것은 바로 기도의 응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예수님이 28장 19절의 마지막 대지상 명령이죠. 모든 족속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시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베드로에게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함께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는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표로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한 것, 그리고 그 예수님 자신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가르침이죠.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6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산 돌, 모퉁이 돌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너희도 그 모퉁이 돌에 이어진 산 돌로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1절에도 이 닦아둔 터, 예수님이죠. 터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는 이 반석이 바로 진리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 자체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도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아버지라라고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뿐이고, 선생이라 하는 자도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선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가톨릭은 신부, fathers라고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아버지가 되어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제도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옥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케 만드는 하늘의 일들을 땅에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인 교회가 되어서, 누가 교회인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들, 믿는 사람들. 오늘도 이 모임, 그래서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불러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불러내심을 입은 자들, 그들에게 이 신앙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지옥의 문, 하데스의 문이 이기지 못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성령의 교회가 되어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권세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는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 믿음으로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영광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 우리 하나님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고백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나가며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말씀이 우리를 약속한 기업이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